여러분,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고 나면 꼭 그 다음에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디언들이 왜 기우제를 드리고 나면 비가 올까요? 그것은 그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인디언들이 사는 아메리카에는 한 가을부터 늦가을까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데요. 이때는 안개가 자욱하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리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인디언 서머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디언들의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인간과 동물들이 목이 말라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비를 기원하기 위해 기우제를 드릴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인 마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특징적인 병행법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보면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어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 세 개의 동사는 같은 말입니다. 또한 현재형으로 쓰여졌고요.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썼다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여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대한 또한 점층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발전하고 있는데요. 구하라, ask, 입으로 구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seek, 눈으로 찾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 knock, 손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멈추지 말고 찾으라, 끝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디언의 기도처럼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라는 말인가? 비가 오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분명 주님께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얻어내고 받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만 하면 어떤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응답받지 못한 거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열심을 하지 못한 것인가? 나는 아직도 저들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무력감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두들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면 나오는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차례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반응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였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첫째,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끝까지 가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생마를 훈련하여 탁월한 경주마를 만들듯이 우리의 거칠고 야생적인 기도의 훈련을 통해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고요. 정결하고 깨끗한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한꺼번에 왕창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치기 때문이죠. 아무런 응답도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에 힘이 빠지게 되면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하라 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과부가 매일 와서 강청함으로 인해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밤낮 부르짖음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강청하며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주인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찾을 때까지 등불을 끄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방의 문이 꽉 닫혀서 문이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려야 되는데 다 닫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들어서 기도할 기운조차 없게 되죠. 나는 어떻게 하나 하고 막막할 때, 그런데 또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늘만 뚫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도가 인내를 필요하는 훈련이란 말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겐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저희 모든 삶의 대부분을 보면 자녀들 생각이 거의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 이 떡과 생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 양식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게 떡과 생선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 그 떡과 생선, 그것을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기에 떡이 아니라 돌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사실은 경제신문사 기자예요. 본인이 하는 일에 되게 프라이드도 있고 되게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간 회사가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워라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게 되게 즐거워했고, 또 본인이 맡은 그 부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취재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결혼을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는데 결혼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엄마, 나는 지금 부서가 좋으니까 지금 부서에 그냥 남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의 바람대로 내가 기도하마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또한 기도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광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기사를 쓰려면 그냥 기자 출입처에 가서 쓰기 때문에 강남이나 판교나 뭐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자유로웠는데 이제 본사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웬만한 부서는 다 기자 출입처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발령받은 데는 본사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만 근무하는 부서로 딱 발령이 난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부서예요. 자기는 취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회사에서 짱 박혀갖고 기사를 써야 되는 그런 부서가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3개월을 울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완전히 아이가 풀이 죽어가지고 오가는 시간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또 힘들고 막 울면서 다니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이제 결혼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남편 될 신랑 될 사람이 그렇게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꼭 또 다니긴 하더라고요. 한 3개월을 그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재택근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다녀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신혼생활도 즐기게 된 거죠.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다른 부서는 다 출근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근무하는 부서만 코로나 기간 내내 재택하고 코로나 풀렸어도 재택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 그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의 요소로부터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아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항상 우리는 떡이 아니라 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 이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돌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떡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중에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좋은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 여기서는 좋은 것이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그런 좋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명시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고 부리는 종도 많고 건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큰 병에 걸려 얼마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의 사정을 아들보다 이 가정의 종인 집사, 한마디로 집사도 전체를 관찰하는 집사,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이상한 것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남기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하는 절차에 변호사가 입회하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그날, 이제 변호사와 이 종과 이제 아들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죠. 당신은 이 많은 재산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나에겐 돈도 필요한데 그럼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유산 상속 받는 날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그 아들은 바로 그 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 모든 재산이 이 아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제일 좋으신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달리 말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녀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신실하심을,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아무 힘도 없는 우상 앞에 인디언들은 열심히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신실하게 끝까지 신뢰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좋으신 하늘 하나님,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기도 말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 제목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신실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좋은 것,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하고 찾고 누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